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연속 설교는 2주 동안 잠시 멈추고 세례와 또 성찬 설교로 2주간 진행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형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저 원한다고 받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 세례란 분명한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세례 받는 분들도 이것을 확인하고 받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감히 어떠해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도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의 구주심을 믿으며 나의 죄사함과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가 이미 일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듭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중생한 사람,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예수님이 그래 구주시지 그렇게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지식을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렇게 머리로 알고 동의했다고 해서 성령의 세례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냐?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동의했던 이 복음의 지식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필시 내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죄에 대한 비참함과 용서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과 화목할 수 있도록 유일한 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배웠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십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바로 거듭나는 사람 10년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회심이 일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며 내가 하는 생각, 마음에 품는 것들, 나의 행위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다시는 나의 이런 세상 정욕과 세상이 가는 대로 똑같이 따라 살지 않겠다고, 정말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정말로 은혜가 부어져서 이런 마음에 가득가득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지식의 구주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구주신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더라, 부모님이 그렇다더라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믿을 때 완전히 용서받은 것, 거기서 이제 엄청난 자유를 맛봅니다. 그 죄를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나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그 심판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이것이 이제 감사로 다가오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좋아하던 말씀으로 또 듣던 그 영생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죄가 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그냥 다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지식으로만 갖고 멈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이 믿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성막제단에 기름에 불이 붙고 제물이 불살라서 그 제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지는 일이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사하여지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신자에게는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고요. 영원히 그 불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요, 마치 그 사람들 보면 불붙은 사람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똑같이 위기와 역경을 겪고 온갖 죄악의 유혹이 똑같이 노출되는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다시금 불붙어서 주를 위해 살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내 안에 끌 수 없는 불이 있으니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을 제어하고 나의 육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이 몸을 처복종하도록 신자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불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듣고 사모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내가 의지하며 살겠노라, 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신자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없이 평생 동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거듭나 믿는 자 안에 이런 성령의 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거듭난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분도 그래서 물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또 뿌려질 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입교하는 분들도 무엇을 더욱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 부어졌던 그 물이 어떤 은혜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오늘 나의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은혜를,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불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다른 불로 사람을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어떤 불인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농사 짓는 주인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버리시는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신다고 하시고, 근데 이 알곡이 누구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쭉정이도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쭉정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믿지 못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이 비슷해요. 다 주님 부릅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직분도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만 속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외양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빈 쭉정이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쭉정이는 비유한 대로 꺼지지 않는 불,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참으로 물로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알곡인지, 반대로 쭉정이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기준을 우리 모두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에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고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후에 나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기준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며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것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내면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은 가장 중요하고 1번 이해입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시해드린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과 이 고백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욱 새롭게 정말 나를 하실 것을 믿는가? 정말로 나를 거룩한 사람을 바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가? 점점점 여러분 삶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삶에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일으키신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선택들을 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행동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 일어난 거듭남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나의 내면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죄를 죄라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삶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를 기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삶에서 이런 일들이 확장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되게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더 강력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아마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으면은요, 그 목사는 미움받을 겁니다. 교회에 왔다가 도망가 버리겠죠. 뭐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은 이런 식으로 하고 강력한 표현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했고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인데, 왜 이렇게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물 세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자기 만족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마치 받아두면은 보험을 들어두듯이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 한번 보험 들듯이 믿어두지. 이런 식으로 가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요한이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마음, 악한 행실이 끊어지지 않아서 죄악된 삶의 열매만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사람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절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한테 한 벌을 주래요. 세금 징수원들은 정직하게 부과된 만큼만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래요. 군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에 힘입어서 백성들을 억지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해서 실적을 쌓지 말고 자기 또 급료를 부풀리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받는 그대로, 급료를 받는 그대로를 족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철저히 행동이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여러분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삶의 변화는 철저히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행동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런 심판을 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그 죄들을 회개하고 짓던 죄들을 멈추고 행동을 돌이켜서 정말로 주께서 선물하시는 선한 삶, 새로운 삶을 간절히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의 열매, 행동의 변화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행동을 요구한 이 요한의 이 요구는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거나 공로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나의 믿음의 기초로 해서 회개하며 내가 죄악을 떠나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학습을 받고 나서, 교회에 오면 학습 교육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1년의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회개했는가, 돌이키는 행실이 보여지는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나서 믿음과 행실이 일치된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오늘에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불로 세례가 베풀어져서 당신의 옛사람이 죽고 오직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삶의 열매로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또는 점집을 찾거나 운세를 보거나 결혼할 날짜를 막 찾고 이사한 날짜를 받으러 다니거나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등등 죄를 미워할 마음과 세상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세대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으로 좀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참된 확신, 거짓된 확신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의 구원은 진짜인가? 라고 도전하면서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12가지 항목을 시험해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12가지 항목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같이 읽고 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 띄워주세요. 같이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은 빼고
그냥 글씨만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한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관한 계시에 차츰 순응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여 회개하고 고백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복종하려고 애쓰며 불순종의 행위를 슬퍼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한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께 더욱 복종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며 행위와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세상을 멀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교리와 실천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행위로 거룩함을 추구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부합하는 일을 행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 힘을 잃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뒤돌아서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린다. 여기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세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펄 오셔 목사님께서 이 항목을 쭉 두고 도전하는 말을 제가 좀 기록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표징들을 지니고 있고 그것들이 삶 속에서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런 표징들을 지니지 못한다면 영혼의 안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야 하며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주자주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방향으로 올곧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다른 곳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곁길로 들어간 겁니다. 운전대를 잘못 꺾은 거예요. 유혹에 끌려서 코 깨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오스 목사님이 제시하신 12가지 항목들을 보면은 그저 복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더 많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좀 지켜볼까? 그런 식으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니까 이제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은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을 그냥 천국 보내는 티켓을 주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 죄악을 역행해서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새 삶의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화면으로 준비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절 띄워놔 주세요. 세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으로 물세례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참된 세례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만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2절 말씀 보시겠어요? 2절 말씀, 2절에 보시면 어디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눈을 뜨고 들으세요. 깨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죽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는데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답니다. 이 세대에 살던 방식을 버렸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었대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세대의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죄를 즐기던 것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미담처럼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은혜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사는데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 현장의 불법과 자신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거짓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로 죽었던 사람 누구냐? 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만이 아니라 새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6장 4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을 띄워놔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었다고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여러분의 그냥 마음, 영혼, 옛사람, 그냥 자아가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죄악을 위해 살던 여러분의 몸이 죽었대요. 우리의 몸이 죽었답니다.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던 내 몸이 죽었대요. 이 세상 방식을 사랑하던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던 나의 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믿는 사람 역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있는 생명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냥 천국 가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으며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는 분들 마음에도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내가 이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나의 확신이 죄성과 타협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착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점검을 불쾌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의 생명에 관련된 정말로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잘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 입교받는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성령과 불로 베푸신 세례가 일어나는지 확실히 점검되셔야 합니다. 지난 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나의 자녀를 주 안에서 선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셨습니까? 25년도 거의 반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서 듣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불신과 세상의 악한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지 공감해 가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복된 복음인가 기쁘게 듣게 되셨습니까? 더욱 깨어 예배하게 되었고, 말씀에 목말라서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졸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더욱 나타나셨습니까? 점점 힘을 다해 여러분의 몸에 피곤함에도 더욱 기도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하셨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이전에 물로 세례받았던 것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게 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누가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까?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외치고, 봉사하는 분들이 주여 외칩니다. 기도자들이 예수님 향해 주여 부르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분들도 역시 주님 부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전혀 세상의 방식에 꺼리낌을 느끼지도 않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지표의 모습이 변화가 없이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면, 내가 외적으로 물로 받은 세례의 표징이 있다고 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이 베푸심이 있어야만, 믿음의 증거로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학생과 우리 청년들, 어린 시절 물로 교회에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따라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안에서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신앙에 도달할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거듭난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적인 출발선과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경주를 시작했어요. 내가 참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입으로만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세일 행하심을 인생 내내 경험해야 됩니다. 내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성령과 불로 시작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오늘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법이 끊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신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믿음이 없던 분들 역시 오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악한 가치관과 불법의 행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불로써
주님께서 나를 태워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세요.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불로 새롭게 하셔서 어제 즐기던 죄악이 미워지게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확인하세요.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직장 때려쳐야지,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지, 그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확인하세요. 참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영원한 삶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음란과 죄악과 모든 쾌락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물 세례가 정말 믿음으로 유익하게 되었음을 확증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신바되어 영원히 사신바되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믿는 자 안에 세일을 행하시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물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참으로 믿음이 참으로 역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공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며 참된 의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